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2005년을 되돌아보면서 2005년은 정말 우리 교회에게는 획기적인 획을 긋는 그런 해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글렌데일에서 이곳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렌데일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홀리스턴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통합을 하면서 그 표현을 우리 감독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것은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이 결혼의 중매자는 그 당시 캘리포니아 패시픽 연회의 감독님으로 계셨던 수완슨 감독님이 중매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신랑은 글렌데일 교회고 신부는 홀리스턴 교회다라고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렌데일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랑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인들, 그리고 여기서 계셨던 홀리스턴 연합감리교회 교우님들은 이제 신부로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신랑의 나이는 27이었고 신부의 나이는 101살이었습니다. 74년의 그 연상이었는데 짧은 데이트 기간, 5개월의 데이트 기간을 가졌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돼요. 2006년을 맞이하면서 2006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교회가 허니문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홀리스턴 교회 미국인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 101년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2006년에 했던 것이 패밀리 나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사진 넘겨주세요.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송정미 집사님이 상당히 애띤 모습이고요. 네, 네, 이수민 권사님의 이 고전무용을 또 우리 미국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 또 우리들의 한국 컬처를 우리 미국 성도님들에게 이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지붕 안에 한어부가 있고 또 우리 영어부 2세 영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우리 이곳에 계셨던 분들은 그 헤리티지 그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름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EM에서도 이제 어린이들을 보내줬고 또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그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한어부와 그 다음에 우리 영어부 KM과 EM이 같이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팡 목사님 가족이 그때 갈 때는 딸이 둘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딸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딸이 셋이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같이 EM과 KM이 같이 마이팡 목사님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는 또 우리가 서코야 파크로 우리 특별히 우리 한어부와 또 영어부 그리고 우리 미국인 성도님들과 함께 저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이게 그 미국인 교회의 트레디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서 같이 캠핑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저희들이 2박 3일인가 3박 4일 같이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새 성도님들이 그리고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렌델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교회 이름을 드림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온 이름 그 가운데 우리가 임원회에서 셀렉트를 해서 아주 간단하게 드림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한어회 중이 그 뜻은 드림, 영어로 하면 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편지를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누구 드림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림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과연 뭔가 하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나옵니다. 각 편지마다 특징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편지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단순한 이론이나 설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복음의 내용을 밝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함께 이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권고와 일깨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 혹은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도 역시 이런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나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행동을 바로 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으니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며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제일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포진을 했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항상 그 법궤가 앞장서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나 늘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었다는 겁니다. 법궤가 출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을 했고, 법궤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섰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법궤를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중심도 예배였고, 가시적인 위치상의 중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예법을 지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삶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휴가를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참 예뻐요. 물론 저도 같이 가자 그러면 더 예쁠 텐데. 여행을 떠나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주일날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곳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고 주일에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주일이면 워싱턴에서 자기가 살았던 조지아로 와가지고 그 자기가 다니는 그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타입을 몇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인들 가운데는 새 같은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이 새는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살기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개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요.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 개는요 20일을 안 먹어도 견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겨우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사람, 모 같은 교인. 그 다음에 거북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거북이는요 굶어도 500일을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네 번째로 물고기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고기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함께 예배제가 되기를 저희들이 참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런 캠페인을 저희들이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보세요. 제단이 아직 바뀌질 않았잖아요. 이 공사하기 전이에요. 보이시죠? 제단 안 바뀐 거.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40일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사순절 때는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12제자로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자기가 그 도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수염을 다 붙여서 누군지 잘 모르시죠? 네. 그리고 그해 8월에 교단에서 있는, 저희 연합감리교 교단에서 있는 School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라고 하는 아주 큰 모임이 있어요. 한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인데 제가 정말 주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뽑혀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이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영어로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적인 영성과 그리고 한국적인 기도,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는 삶을 그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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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주여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Lord 아니에요. 근데 이 Lord는 발음이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주여라고 한국말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기 그 스크린에 보면 주여를 영어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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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그리고 각자 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 중국 사람은 중국말, 미국 사람은 영어로, 또 스페니시는 스페니시로로, 그리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모여서 회중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네, 제물입니다.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음식도 하고 돼지도 잡는 그 이유가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뭡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죽여서 내 팔 자르고 내 사지를 쪼개고 내 내장을 꺼내가지고 오직 내 몸뚱이만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내 고집이 죽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이 천주교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게 나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죽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나를 죽인다. 또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죠.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그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바쁠 때는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재물은요, 우리가 바쳐지는 것, 희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 그 재물은요 말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재물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게 재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인류가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의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또 재물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질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축복받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렇게 드려지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지만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나옵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하며 크리스찬들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크리스찬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크리스찬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재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양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 한 사람의 희생양이 없기 때문에 서글픈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아직도 목말라 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생각이나 이념이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고독합니다. 여러분, 몸이 없고 영만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귀신이죠. 몸은 있고 영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시체입니다. 여러분, 영과 함께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내 정신으로 영으로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반쪽 예배. 우리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게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정신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도 사랑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 믿어야 돼요. 몸은 시간이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이분들. 자기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역, 친교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거, 설거지를 하는 거,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신앙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념이 되거나 이성적이 되고 현실은 없어요. 참된 예배란 몸으로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트미니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는 허무감을 느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를 만나서 기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세로팟, 단순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술을 마시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담배 피우기 전에 정말 담배 피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셔도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간에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아내의 손에 칼이 들려 있을 경우에 저는 제 아내가 부엌에서 칼을 들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 칼을 통해서 오늘도 멋지고 맛있는 요리가 등장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대로 인해서 아내의 손에 들린 칼은 저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엌 칼이 강도에게 들려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같은 도구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손이 힘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주는 그런 다정한 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크게 둘째로 이 예배의 의미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고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그 꿈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은 감사가 있습니다. 저 북가주에 계시는 이성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샘터지기 세미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아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뭐 차가운 교인이 되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이스, I, 첫째 I는 integrity, 정직해야 되고요. C, compassion, E, effectiveness. 첫째로 integrity, 교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장로라고 교회 건축을 맡겼더니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워싱턴 한인교회가 건축을 4번이나 했어요. 그랬는데 4번 다 박영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 매번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잘하셨으면. 4번을 건축하면서 똑같은 분이 건축위원장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지 않습니까? CC 카메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 성도들은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사주고 싶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고 싶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격려하고 싶은 그런 compassion.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effectiveness, 효율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면 제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 신앙은 엄청 좋은데 반주가 계속 틀리면 그 반주자로 쓸 수 있어요? 교회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돈도 안 받아, 다 무료 진료를 해줘. 근데 매번 오진이 나. 그럼 가겠습니까? 자동차 정비사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정말 자동차 다 고쳐줘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의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effectiveness, 효율적인 사람이 돼요. 저희 교회에 2006년에 이사를 왔더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길에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옆에 이 홀리스턴 길이 한쪽밖에는 못해요. 우리 이사 왔을 때. 그 건너편은 주차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 교인들이 옛날에는 양쪽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김진동 권사님, 김학정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진동 권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 이 김진동 권사님이요, 이 영어를 참 잘하세요. 또 영어로 편지 쓰는 걸 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우리가 지금 여기 주차가 모자라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 홀리스턴 길이 전에는 양쪽 다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권사님이 한번 이 파사디나 메이어한테 편지를 좀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신이 나셨어요. 편지를 쓰시는데 메이어뿐만이 아니라 뭐 국회의원, 시의원, 뭐 막 그냥 편지를 막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CC가 오니까 제가 알죠. 그래서 편지를, 그리고 이제 한 2달이 지났나? 보니까 거기에 저 건너편에 사인이 붙었어. 새 사인. 여전히 노 파킹.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except Sunday. 주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양쪽에 다 파킹하는 거야. 여러분 주중에 와가지고 건너편에 파킹하면 티켓 뜨십니다. 근데 주일은 양쪽 다 파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와 보니까 요 앞에 맥도날드 있잖아요. 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왜냐면 이게 신호등으로 건너가려면 저쪽으로 한 부락을 이쪽으로 가야 되고 한 부락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봤다가 차가 안 오면 확 뛰어가는 거야.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누구를 불렀게요? 김진동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이 애들이 자꾸 이 맥도날드에 건너가는데 이 콜로다기 너무 이게 차가 많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또 한 번 편지를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권사님이 막 또 편지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주일날 아침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서가지고 차가 몇 대가 지나가, 제가 직접 봤거든. 몇 대가 지나가는지 쉬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편지가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블락에 신호등이 있고 또 바로 그 다음 힐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이 홀리스톤에 또 신호등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호등은 만들 수는 없지만 건널목 사인을 붙여준 거예요. 그전엔 건널목 사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건너가면 제이워크로 티켓 띱니다. 그런데 건널목 사인을 붙여줘 가지고 이제 차들이 그 건널목 사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천천히 슬로우 다운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널목 사인이 붙게 됐어요. 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쓰여야 되는? 네. 정말 김진동 권사님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그 받은 은사를 사용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200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름 때문에. 안 그러면 이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드림교회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